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시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고 사단이 쳐놓은 함정, 틀, 올무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저희를 억만가지 제약 가운데서 해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당연하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이유로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각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경배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지금의 전염병으로 인해 재앙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의 끝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종식이 되어 저희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마음껏 배우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왜 복음 가진 지도자가 또한 리더자가 서야 하는지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인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란 존재는 온갖 권력과 물질을 이용해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모이는 것을 폐하는데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가진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들이 서야겠으니 저희 세상빛교회가 이 일을 위해 생을 건 성도들이 나와 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우리 후대들이 하루 종일 미디어의 중독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청소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미디어란 매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삶도 피폐해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렘넌트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게 하셔 철저한 복음 교육으로 미래의 시대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시대 살리는 지도자로 리더자로 또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하여 지난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 세상빛교회 성도들의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강단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으로 또한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한다고 방주 지으라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매일같이 방두를 짓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놓치면 안 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추는 저희 세상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약 전달 컨셉을 가진 중직자 산업인에게 주님의 시선이 함께 하시는데
저희 세상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약 전달 컨셉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응답을 누리며 앞으로 받은 응답을 이삭이 르붓 경제의 축복을 누렸듯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혼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빛교회 모든 건석들이 영적 서밋으로서 우리 후대들과 언약을 붙잡고 인턴십하며 포럼하며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정신병 등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셔서 맡겨진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로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기에 천명 소명 사명을 포럼케 하셔서 각자의 기도 컨텐츠로 경제 컨텐츠, 전도 컨텐츠를 확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쓰임받는 세상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보기에도 항상 기뻐하고 정말 저희 교회를 보실 때도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주의 복음만 전하는 일에 행하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마땅히 행할 일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마음과 심령의 골수를 쪼개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령 앞에서 완전히 꺾어지게 하옵시며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목사님,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세운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역병, 이 재앙 수준이죠. 이런 수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지요. 그리고 전혀 홍수 일어날 그런 조짐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노아가 심판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정도 있었거든요. 다시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봐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 이런 재앙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와 우리 다락방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노아와 그들 식구와 함께 또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어떤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렇게 대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 원복음을 깨달은 거룩한 씨가 온 땅에 번성하며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된 후에 주님은 역사를 끝내요. 1번 봅시다. 홍수 이후의 축복과 언약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홍수 이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원복음을 깨달은 거룩한 시들이 번성하게 하나님이 원하세요.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여 서면이라. 전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노아와 후손들에게 허락했습니다.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사건 이전에는 아담의 후손들이 뭘 먹었다고요? 주로 채식을 했어요.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죠. 8절로 13절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개 언약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짐승과 새와 생물과 하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원복음 이해한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편만해라. 이런 중요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제 홍수 이후에 다시금 이제 산업이 시작되죠.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되어져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생각했죠?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가장 큰 은혜가 뭔가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예. 그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요. 짐승을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렸다.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아마 노아는 이 원복음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 이후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뭘 했나요? 번제를 드렸어요.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 홍수의 심판이 이기고 나서 나오자마자 20절에 창세기 8장 20절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이 번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노아는 멀리 했다고요? 피사의 비밀을, 원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뭘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의 충분히 축복을 진짜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가요?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그 근본되는 땅을 갈게 하셨다. 문화와 산업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뭘 했나요? 오늘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다 멸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다시 이제 산업을 시작하는데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 문화와 산업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산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특별히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요, 그들의 생업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특별히 복음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아마 농사가 너무 잘 됐겠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저장하는 이 시설들이 뭐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냉장고니 뭐니 뭐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일을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그냥 놔두면 다 상해버리니까, 썩어버리니까 아마 술을 담는 기술이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담으면 오랫동안 가니까 노아가 이제 술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보세요.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분이 큰 실수를 해요. 2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아마 엄청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막 속이 답답하니까 이런 또 큰 실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 질문해요. 목사님 술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은 음식이죠. 아마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 가운데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아주 이 스밋들이 모일 때
이런 정상회담을 할 때,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거기에 맞는 고급 와인을 가지고 건배도 하잖아요. 예.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진짜 이 축복으로 성공을 해서 그런 자리에 갔다. 예. 그래서 이제 건배를 할 때 다 같이 건배를 해야지 나는 안 해 하고 휙 던져버린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음식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그때 문화 전체가 전부 다 술 취해 방탕하고 전부 다 노름해가 다 날리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못된 병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지만 이 덕이 안 되지 않느냐. 저래 피하망신하니까 좀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절주하자. 우리는 금연하자. 우리는 도박하지 말자. 예, 그런 운동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게 좋은 전통이 되었어요. 또 그걸 뭐 굳이 반대할 필요는 또 없어요. 예. 그 좋은 전통은 우리가 잘 살려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음식으로서 나는 먹는다. 그걸 누가 시비 걸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예. 대낮부터 목사가 막 술을 완전 취해가지고 이 내거리를 막 돌아다닌다. 오리야 길에 돌아다닌다. 아무나 그러고 시비 건다. 그럼 덕이 되겠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럼 하나님 우리 양심을 줬어요. 선한 양심을 줬어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의 법이 돼가지고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우리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우리가 싸울 때 뭐라고 말하죠? 네 양심이 있냐 없냐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다 그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줬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요 그 양심의 가책을 주지 않도록 그런 가책에 대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특별히 복음에 방해되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교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은 잘 이해해라. 무엇이 하나 영광이 되는 건지 복음의 유익이 되는 건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판단의 지혜를 줘요. 우리 양심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마 노아가 볼까요? 너무 이 양반이 기분이 좋아 업된 것 같아요. 네피림 시대 뭐 전부 다 타락할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당대 의인이라 칭함 받았잖아요. 근데 이 양반도 보세요. 복음은 잘 이해했어요. 그렇잖아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피자 드렸잖아요. 50년째 그리스 빙그를 진짜 붙잡은 거예요. 원복음을. 산업도 잘 했어요. 엄청난 수학도 했어요.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어마한 수를 담아갔겠죠? 그걸 양심의 판단에 따라 적당히 하면 그게 약이 되겠죠.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도가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이분이 도가 넘은 거야. 너무 많이 자식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래 옷다 벗어버리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런 큰 실수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아까 읽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은 뭐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몸을 가져 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을,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사업, 우리의 생업 통해서 우리 많은 수입들을 거두잖아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과 진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뭘까요? 산업과 생업이 육체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 렘넌트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앞으로 내가 생업, 사업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고 복음으로 딱 각인 뿌리 체제가 된 것은 이건 기본이고, 그렇죠? 모든 실력 규모 갖추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생업 사업에 진짜 성공해야 돼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한 시대 문화 바꿀 만큼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영광 위에 써야 돼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요? 최대로 그것이 복음 전거에 쓰임 받아야 돼요. 앞으로 렘넌트 키우는데 237 나라 복음화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걸로 진짜 기도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요일 날 이 3일 동안 아이들이 거의 다 무너지잖아요. 세상 타락 문화, 세상 문화의 흡입력은 엄청나게 강해요.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이런 문화들이 완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요일 밤은 불타는 금요일이다. 전부 다 먹고 놀자. 여기에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건져내야 되겠다. 그러면 금요일부터 우리는 철학기도의 진짜 이 비밀을,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힘없는 시간을 우리 다 가지는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이요 함께 포럼도 하고, 완전히 교회 시설이 있다 함께 자면서요 밤새서 포럼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인턴십도 하고, 기도도 하고, 토요일날 전체요 핵심 다 참여하고 은혜 받고. 나는 앞으로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전 성도가 달라붙어 렘넌트 달라붙어 가지고 청소 싹 다 하고, 그래야 교회 애착심 가는 거예요. 오해는 뭐하느냐? 운동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학업이 부족하다 도와주기도 하고, 전체 다 하다가 집에 갈 사람 가고 또 남은 사람 남고, 주일날 오전까지 진짜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싹 다 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2박 3일만 제대로 딱 해도 진짜 복음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도, 삶을 같이 나누어도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환경 분위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진짜 갖추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많은 시설이 필요하겠죠.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건물들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내 생업 사업이 서입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가장 필요한 곳에.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시스템 속에 우리 237 나라 제자들 불러다가 같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알테스 보내 신학 공부 시켜서 안수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세보험 아닐까요? 이걸 놓고 나는 집중 기도합니다. 유목사님 말씀에 기도의 컨텐츠를 짜라.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했다.
우리 세상빛 교회 청년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우리 후대에게 말할 만큼. 이걸로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진짜 경제와 헌금에 대한 컨텐츠를 우리는 짜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헌금에 동참했고, 이렇게 우리는 사업에 성공시켰고, 이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는 헌신했다 라고 남길 만큼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진짜 2, 3주나 복음하는 제자를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내보냈다. 전도와 선교 컨텐츠를 우리 후대들에게 아예 자랑할 만큼, 그죠? 물려줄 만큼 제대로 짜고 이걸 실행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 저는 이걸 놓고 24시간 계속 기도하게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세 번째 볼까요? 율법적 판단과 복음적 판단. 이미 이제 이 노아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럼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이미 실수를 한 거고. 자, 이 실수를 본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요 복음 가진 자, 복음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나와요. 진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이 완전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 드려야 돼요.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지켜야 돼요. 율법적 판단과 복음적 판단. 22절 한번 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란 분이죠. 노아의 아마 세 번째 아들인 것 같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술을 자시고 이번에 완전 인사불성 돼가지고 벌어벗고 장마에서 온갖 추태를 부렸으니까 이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에 온갖 헌담을 다 했겠죠.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건 거짓 아니에요. 있는 사실의 팩트예요. 맞는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럴 수 있나요? 절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온갖 헌담을 다 한 겁니다. 말이 맞잖아요. 거짓말도 아니고. 그런데 이 이후에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고 났는데 이 모든 알고요. 그 함을 저주하는 겁니다. 24절, 25절 볼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다 말해줬겠죠. 다 알고는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 후대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종도스러운데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함의 후손들이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사건과 일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율법적으로 판단할 거냐, 복음적으로 판단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한국의 율법이거든요. 사건이 터졌다. 누구를 죽여야 되냐? 어느 놈이 잘못했냐?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준 목적이 있어요. 율법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준 목적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우리는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의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율법을 줬나요? 죄를 깨닫게 만들려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려고. 야,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속한, 원자에 속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 행위로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에 저주받아서 우리는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요, 그 양심이 자기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심 우리에게 다 줬거든요. 뭐가 좋고 나쁜지, 이게 선이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을 이미 다 줬어요. 그 양심이 그의 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한 사람들 보고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양심이 있냐 없냐? 어떤 아이들은 이 양심이 틀난 놈이다 보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그 양심이 법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율법을 준 이유가 뭘까요? 죄를 깨달으라.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 죄인이구나. 절대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또한 율법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 이전에 이 하함이 보세요. 율법적인 판단으로 가지고 아버지를 보니까요, 실수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실수예요. 뭐보다 더 크게 보여요? 복음보다 더 크게 보여요. 복음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렇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를 다 치유했어요. 그 피로 우리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보시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은 저 죄의 사함 없잖아요. 주님이 최고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걸 속죄라고 해요. 속량이라고 해요. 다 속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앞에 한번 세워보세요. 용서 못 받을 죄인도 없고 용서 못할 놈도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으로 보면요, 저것도 나 같은 죄인이구나. 저 인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보입니다.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 율법의 판단을 볼 때는요, 복음보다는 실수가 훨씬 더 커 보여요. 때려 죽일 놈이에요. 함의 잘못은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가운데 봅시다. 또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이에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율법이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옛날 성경에는 모학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이드가 되었다. 가디안이 되었다. 이 말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요 성경에 설 때는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누가 썼나요? 바울이라는 분이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다가
그 당시 로마의 그 고관 대작 엄청난 명문 가문에는 대단했어요. 종들도 엄청나게 재산도 엄청나겠죠. 그 명문 가문의 주인 되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이제 이 모든 걸 물려줘야 되잖아요. 재산과 모든 가문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좀 사람이 좀 모자란단 말이에요. 나이도 어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교사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종들 가운데 아주 예의 바르고 똑똑한 종을 하나 골라요. 골라서 그에게 정권을 줘요. 지금부터 이놈이 사람 될 때까지 제대로 가르쳐라. 모든 걸 다 가르쳐라. 라고 정권을 줘요. 회초리도 줘요. 여기 말 안 들을 때는 하여튼 안 죽으면 두드리 패라. 사람 만들어라. 이 모든 권한을 다 준다. 부모의 권한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종은 그때부터 해야 돼요? 이 아이의 선생이 되어가지고요. 모든 걸 다 교육해야 돼요. 다니고 체육관도 가고 학교도 가고 예의도 가르치고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 안 들었다 배철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요. 이 아들이 아주 훌륭한 성인으로 인격자로 그 아버지의 이 명문 가문의 재산을 다 모든 걸 물려받을 만큼 성장이 되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해요. 다시 돌려주고 종의 위치로 돌아와요. 그 아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초등교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이 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맞아 죽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는 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절대 죄를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안 되니까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아라. 라고 회초리를 두고 뒤에서 우리를요 몰아세우는 것이 율법의 기능, 우리를 정죄하면서 몰아세우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진짜 바르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바울이 설명을 정말 잘했죠. 시내산 앞에 있으면 맞아 죽어요. 번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칼보리 십자가, 칼보리 도망가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라. 복음 붙잡아라.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나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3절 한번 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뒷걸음쳐서 그 아버지의 옷으로요 아버지를 덮고 그냥 앞으로 나와서 보지 아니했다.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허물을, 그 모든 부끄러움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다물어 버려요. 이걸 다 노아가 다 이해했죠? 깨달았죠? 이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26절,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은 저주받고요. 셈과 야벳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요? 이 셈의 기회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야벳은 엄청난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왜 이런 축복을 받죠? 이들의 모든 판단과 행동이 복음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요 제대로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부터 피제사 전리무서 늘 참여하면서 무엇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그 방법이 뭐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죄를,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렸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뭘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가린 겁니다. 이분들이요, 그 아버지 노아의 실수는 이미 한 겁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요. 그걸 어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실수보다 뭐가요? 복음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 실수보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실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뭐요? 복음이 훨씬 더 크게 보인 겁니다. 복음으로 그걸 덮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해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죠? 복음 받으면 변하지 않을 놈이 없어요. 진짜 복음 받았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을 뭐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많은 핍박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로 12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복음관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용서 이해 뿌리고 악한 자들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들이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저래 크게가 도둑질하고 이렇게 악하게 하는데 저들이 맞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때려 죽이고 모든 걸 처리하고 사건을 그래야 사회가 깨끗하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존재하고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들의 권위를 줬어요.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봉헌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 그 눈, 귀, 얼굴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우리가 다 욕도 하고 우리가 다 손 다 보고 우리가 다 막 정죄하고 율법으로 때려 죽이고 그럼 속은 시원하겠죠? 그 다음 오는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진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눈, 코, 입이 이 참 다 따로 있습니까?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손 보면 간단해요. 그러잖아요.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단 십자가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긍휼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불의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세상은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완전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모든 생물 하나님께서 무지의 언약을 맺으셨고 다시금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정말 원복음 깨달은 언약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시가 온 천하 만국에 편만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도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계속 이 땅 위에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기에 우리를 부르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온전히 깨닫게 주옵시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업 사업에도 정말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모든 나라의 모든 이제 경제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복음의 사람들의 생업 사업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업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진정한 복음 증거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사태가 끝나게 하옵시며 속히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사태가 끝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평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예배의 축복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모든 경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아직까지 이제 행정 조치가 안 풀려서 뭐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 아마 추석 전까지는 이런 비대면 예배를 아마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똑같은 주일날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정말 메시지 붙잡고 한 가족들이 포럼하는 그런 최고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제 다음 모레죠. 월화, 다음 주 월화 이틀간 우리 개혁총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도 이제 함께 뭐 40명 못 모이니까 여원교회에서는 노회장님들만 한 24명 모이고 각 노회마다 총대들은 지역마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화면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총회를 이렇게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화면에 광고란에 이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가 있죠.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재앙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중에도 비대면이나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새삼빛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한 가정도, 한 사업처도, 생업의 현장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며 주의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며 세계복음화할 만큼 모든 물질의 축복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의 물질 축복의 비밀인 11조를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특별한 이면 계약을 맺고 세계복음을 위해 드렸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다윗 왕이 40년 왕으로 재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 동안 모았던 것 마음 다해서 드렸던 것을 가지고 헌금하며 최고의 복을 받은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아르트 현금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작정한 예물과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생업 사업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빛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